반갑습니다. 전주대학교의 한병수 목사 첫 번째 특강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세대의 인큐베이터, 미래의 디자이너 자격으로 우리는 강의실에 학생들 앞에 서 있습니다. 교수의 직무는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칠 내용을 준비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과 몸에 저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만 저장된 내용은 아무리 최고의 교수법을 통해 전달한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학생들의 머리에만 들어갈 뿐입니다. 실제로는 귀에 출입도 못하는 내용들이 태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격과 몸에 저장된 내용은 학생들의 인격과 몸에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그들의 인격이 또는 인생이 혁신을 일으키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인 교수의 사명은 무엇일까? 에베소서 4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섬김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수는 학생의 온전한 인격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섬김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학생의 온전한 인격과 섬김의 삶, 이것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수는 인격이 교수여야 하고 삶이 교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깨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바울은 우리를 잠자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으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깨우고 일으켜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춤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고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깨우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그러면 사람들은 태양이나 달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은유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 사실을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자, 이렇게 볼 때 바울과 이사야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된다는 것. 요한은 예수를 생명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수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 자연의 빛에 근거한 물리적인 법칙, 그 법칙이 비춰주는 대로 공부하고 그것을 가르치며 섬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빛이 비치면 비록 물리적인 시간은 낮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캄캄한 야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태양의 빛은 모든 생물의 생존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도 여전히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사실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은 지어진 모든 피조물의 기능과 본분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비로소 우리는 밤의 잠에서 깨어나서 낮에 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인 교수는 예수를 자신의 빛으로 삼아 그 빛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그런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심장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영원한 빛으로 교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교수는 분명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깨어나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빛의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 동시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빛의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가만히 보면 그 복의 종착지는 나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에게 전달해야 될 전달자 혹은 증인의 책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똑똑하다면, 돈이 많다면, 사교성이 뛰어나다면, 가문이 튼튼하다면, 주변에 많은 존경과 인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누리고 즐기는 그런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수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우리의 이웃은 학생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가장 의로운 길로 이끌어 줘야 되겠고, 이를 위해 우리가 그들의 발걸음의 등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참된 지혜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일어나 깨어난 그런 교수가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빛나는 별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혜자가 되어서는 결코 영원한 별처럼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잠깐 내 시대에 반짝거리는 그런 빛에 불과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비로소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세대에 우리가 하늘의 빛을 전달해주면 그 전달받은 사람이 또 다음 세대에 또 전달하고 그 다음 세대에 또 전달하고 그래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타인을 올바른 것으로 인도하는 것, 교수의 특별한 직무와 사명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수는 인격의 빛 그리고 삶이라는 등대를 학생들 앞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격과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온 우주가 복잡한 것만큼이나 복잡한 소우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인간을 어떻게 규정해 왔는지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제 IT 또는 AI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인생 살아야 되는지 이런 의문이 훨씬 더 심각해진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과연 이제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나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들이 이제 외연화되었습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장 하드 10개만 있으면 일평생 기억이 다 확보되는 것이죠. 계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면 나 대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기능들이 외연화되어서 대체 가능한 것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시대에 과연 나는 누구이고 어디까지가 나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학생들에게도 도대체 너희는 누군가? 이런 질문을 투척하는 그런 교수, 그리고 동시에 대답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들여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한 번도 자기가 진짜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대체로 주변에서 만들어진 나, 사람들 사이에 합의된 나, 길들여진 나, 꾸며진 나, 강요된 나, 진짜 백이 고유한 나 자신이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시대에 진짜 너는 이 사람이야 라고 학생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교수 자신이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시대의 참된 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첫 번째인데요. 이분은 나 자신을 알라 이런 질문으로 아테네 시내를 발칵 뒤집은 그런 석학 중에 석학인데요. 이분은 자기가 당시에 최고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거는 무엇일까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것이 하나의 해답이 되어버린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영혼을 인간과 동일시할 정도로 영혼을 강조한, 그래서 육체를 조금 터부시한, 육체는 영혼의 감옥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던 분이시죠. 여러분, 중세 15세기 피코 델라 미란돌라,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일 텐데요. 이분은 특이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은 31살에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당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지성적 문헌들을 다 독파하고 섭렵해서 자기만의 또 고유한 사상을 끄집어낸 그런 특별한 천재인데, 이분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최고의 피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짐승은 본능이라는 그런 고정되어 있는 정체성이 있지만 천사도, 우리가 왜 뛰어나냐면 천사도 영으로서 변경 불가능한 고정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만큼은 밑으로는 가장 비참한 최악의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동시에 하나님과 거의 같아질 수 있는 최고의 피조물도 될 수 있는 이런 존재의 넓은 스펙트럼 속에 각자가 어디에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경되는 놀라운 가능성과 자율성이 선택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물의 씨앗을 심으면 식물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동물의 씨앗을 내 안에 심으면 동물,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고, 천사의 씨앗을 심으면 천사처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축복된 존재가 인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합리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 이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이 존재를 규정하는 그런 선포를 했던 사람이죠. 지금은 어쩌면 데카르트가 부활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면 그것이 법칙이 되고 질서가 되어서 어떤 법적 제재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독특한 사고의 만능주의 시대가 어쩌면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인물을 본다면요,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잘 아시죠? 생각하는 갈대. 근데 이분이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인간은 천성적인 오류로 가득한 존재이다 라는 것이죠. 구제불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해답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 잘 아는 쇼펜하우어,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분은 고통의 인생을 강조하면서 죽음은 인간 본래의 인생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죽음이 전제된 인생 이해 속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비로소 주어질 수 있다 라고 주장한, 마치 플라톤과 비슷한 주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인물은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이분은 플라톤과 정반대편에 서서 인간은 뭐냐? 신체이다 라고 주장했던 분이죠. 거기에다가 신의 힘을 부여해서 초월적 인간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우월성을 외쳤던 그런 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헤르만 헤세, 무지의 자, 한 번도 내가 되어본 적도 없고 진짜 나를 알아본 적도 없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 그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데미안이라는 아주 탁월한 소설을 썼던 것이죠. 이분의 결론은 결국 내 안에 데미안이 있었구나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 인간에는 세 가지 구성료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본능적인 나, 짐승과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고, 이것은 주로 감정과 관계되고요. 현실적인 나, 이것은 뭘까요? 지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현실 문맥을 파악하고서 거기에 적응되는 인간이 참된 인간이고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다음 윤리적인 나는 무엇입니까? 현실과 무관하게 도덕적 기준을 반듯하게 세우고 그것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간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이런 삼중적인 자아를 주장했고, 참된 인간, 행복한 인생은 뭐냐? 이 세 가지 자아가 아주 균등한 비율을 따라서 3등분 될 때, 3분의 1, 3분의 1로 구성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 마틴 부버, 타자 자아관이죠. 나와 그것의 관계성을 극복해서 나와 인격적인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된 인간이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독립된 내가 스스로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라는 관계성 속에서만 비로소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고 확립될 수 있다는 주장.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상대방을 그것이라는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 너로 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과 근거는 무엇인가? 상대방 안에 있는 영원한 너를 비로소 발견할 때에 비로소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존엄한 존재로서 인격적 너를 만나고, 그런 인격적인 너를 만날 때 비로소 인격적인 나가 된다는 이런 역설적인 자아관을 주장했던 분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그런 자아관이 역사 속에 펼쳐져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자아이고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갈등 속에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주대의 제안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바로 인생의 해설서다, 인생의 사형 설명서다, 인류 최고의 고전,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참된 인간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해답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강한 형상이 일그러져서 형체를 잘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까지가 짐승이고 어디까지가 천사와 하나님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한 혼돈의 상태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형상의 본체시다. 이 형상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아무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파괴되어도 회복의 가능성, 정답이 우리에게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 나쁘게 말한다면 하늘에서 정답 유출한 것이겠죠. 참된 인간이 누구인가? 진짜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 앞에 최고의 답, 하늘에서 친히 제공한 답이 있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의 모델은 누구냐? 인격과 삶에 있어서 최고의 모델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인간이 궁금하십니까? 예수를 쳐다봐야 비로소 참된 인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인간들 사이에 합의를 봐도요, 다 일그러진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참된 인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참된 인생의 방향성도 예수, 궁극적으로 도달할 인생의 목적지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사가 될 수 있는가? 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먹쥐고 강요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가장 보편적인 원래 인간의 참된 형상, 그 형상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편적 인성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개별적인 적성 또는 개성 또는 재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는 인간을 생각할 때 교수로서 이런 7가지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인성을 구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성, 도덕성, 지성, 감성, 의지, 사회성, 신체성. 다른 많은 사람들은 뭐 2분설, 3분설, 4분설 이렇게 하는데 저는 7분설입니다. 이렇게 7가지로 구분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교수로 준비되고 학생들은 어떤 탁월한 미래로 준비시킬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요, 영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성의 지수, 이것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영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색깔, 맛, 무게 이런 것이 없는 존재의 아주 특이한 차원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성장을 도모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야만 비로소 우리의 영성이 자라고 근육이 길러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섞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은 모든 기독인의 보편적인 도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예약이 필요합니까? 무시로 어디서나 언제든지 항상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든지 함께 섞여서 우리의 영성을 최고치로 높일 수 있는 것이 열려 있는데도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입장료가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예약을 기다릴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도무지 만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십니까? 일주일 168시간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저는 이효령 선생님의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들었는데요. 그분은 90이 넘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죠.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지금의 나는 다르다. 초 단위로 자기를 갱신하고 초 단위로 끊임없이 자라가고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이르려고 하는 그런 원로의 노력 앞에 제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고 섞이고 싶은데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가고 우리 영혼과 접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대용 지성소다. 1년에 딱 한 번 유일하게 대제사장 딱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항상 마음만 먹으면 출입할 수 있는 지성소는 성경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악한 영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성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대단히 많다고 경험으로도 알고 성경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음란의 영, 거짓의 영, 교만의 영, 어둠의 영,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악한 영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과 섞이면 영혼이 파괴됩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불이나 강물에 던지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비로소 우리의 영성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끊임없이 날마다 매 순간 회개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영성의 키가 하늘까지 이르는 사람, 많은 사람의 영적 감화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의 지수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세상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것이죠. 나와 세상과 하나님을 보는 그런 관점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무관하고 나와 무관한 피조물이 있습니까? 영성이 떨어질 때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성으로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 되면 나를 향한 신의 사랑이 깃들어 있지 않은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 온 세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을 맺게 하는 수단이구나. 수많은 언어들이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돌멩이 하나도, 구름 한 조각도, 바람 한 줄도, 꽃 한 송이도, 먼지 한 알갱이도 그 문장에 놀라운 수식어로 동원되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은 붓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파란 문장이 빼곡한 것을 볼 수 있고, 땅에는 지머리 아름다운 그 곡선이 놀라운 언어 구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냇물의 유순한 문장력도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자연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인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보다 더 아름다운 문장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에 흩어져 있는 이 수많은 사랑의 문장들이 저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의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언어들은 성경 속으로 수렴된다라고 믿고 있고요. 자, 여러분, 이런 영성의 지수를 높이는 학문이 있다면 신학입니다. 이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알면 알수록,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영성은 높아지고 우리의 후학들에게 정말 영적인 미래를 선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도덕성의 지수 높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영성은 뭡니까? 하나님과 직결된 것이라면 이 도덕성 지수는요, 인간과 직결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덕성의 집은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심이 일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 안에는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하면은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아주 이상한 판단의 기제가 내 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 중심적인 판단의 이 주관적인 기준, 불쾌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걸 쫓아내지 않으면 목소리만 크면 이깁니다. 권력이 강하면 이기죠. 지위가 높으면 이깁니다. 돈 많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권한을 차지하는 이런 사회적인 병폐가 오늘날 만연되어 있는 것은 지극히 나 중심적인 주관적 판단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자, 독식, 약육강식, 적자생존 원리가 질서처럼 군림하는 이 짐승의 세계와 유사한 우리의 사회,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도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도덕성의 키를 한 뼘씩 자라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이 이기심은 도덕성을 파먹는 벌레와 같아서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썩은 판단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유익을 구하면 신기하게도 내 안에 도덕성이 쑥쑥 자라나는 것이죠. 세상 앞에서, 사회 속에서 정말 어른으로 칭찬과 존경을 받기 원한다면요, 끊임없이 내가 아닌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것이죠. 그리고 구할 때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방식이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도덕적인 기독인 교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도덕의 완성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되 자기의 생명도 수단으로 삼아서 타인에게 생명이 역사하는, 사망은 내가 뒤집어 쓰는
이런 역설적인 판단력 갖고 평생 살아가되 마지막 죽음의 순간 인생의 종지부를 십자가 처형으로 마무리하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순환 삼아 타인의 생명을 살려내는 이런 것이 도덕의 절정 또는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윤리학이 주로 이제 도덕성을 키우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나 중심적이었죠. 조금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나와 타인을 동등하게 여기죠. 그런데 원숙한 그런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나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이런 성숙한 도덕성의 소유자가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성의 지수인데요. 자, 지성은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많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읽죠. 그렇지만 이 지성이라는 것이 잘하는 것도 좀 성경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탁월한 랍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아주 속에 있는 거짓된 지성이 들통나게 되는데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유대인의 뛰어난 선생이 된 니고데모조차 예수님 앞에 참된 진리의 빛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은 많은 문자와의 만남, 다양한 책들의 방대한 독서, 교육의 오랜 경력, 지속적인 저술과 출판, 사람들의 존경, 이것을 아무리 먹는다고 해도 결코 자라지가 않습니다. 진리를 먹어야만 자란다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거짓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성에 염증이 생기고 감기가 걸리고 쇠퇴되고 약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거짓은요 굉장히 은밀합니다. 은닉의 귀재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무지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입술에 주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은요 박식하고 강하고 부한 사람들의 입술을 출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으려고 하는 아주 노련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 뭘 조심해야 될까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지성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아담 어떻습니까? 가장 탁월하고 순수한 지성의 소유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와 접촉합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와 섞이기 시작합니다. 대화라는 방식으로 생각과 말이 섞이는 순간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었고, 심지어 진리를 버리고 마귀의 거짓을 진리로 간주하는 역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가 이 아담조차 가장 순수한 지성의 소유자도 꺾었다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모든 인류의 부패한 지성의 소유자가 과연 마귀의 거짓 앞에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 대부분은 거짓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많이 섭취하십시오. 기독인 교수의 지성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에 많이 노출되고 진리를 우리 속에 담아내느냐, 인격과 행동으로 진리를 저장하는 교수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시대의 거짓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성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감성이라는 것은 어떤 반응의 민감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자극이 딱 주어지면요, 상대방이 뭔가 나의 반응을 맞이할 준비의 시간도 주지 않고요, 급속하게 빵 터지고 욱 하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감정의 분량을 마구 쏟아내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인데요. 그럼 감정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감정의 주식과 보약은 바로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의 유아기에는요,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감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는 자를 넘어서서 사랑을 많이 베푸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랑은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성장하게 만들까요? 사랑의 속성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훈련된 사람은 어떤 일이 터지더라도요,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감정의 격동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미움과 분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감정을 초토화시키는 원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보복자가 되겠다는 것이겠죠.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찰자, 판결자, 그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감정의 격동, 미움과 분노는 우리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런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주로 세상에서는 예술과 학문을 통해서 감정을 다스리죠. 시, 소설, 음악, 미술, 조형, 영상.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탁월한 감성의 양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6일 동안 창조하신 자연. 여러분, 자연은 신의 예술과 학문이 어우러진 감성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속에서 신의 예술적인 숨결을 느끼는 것, 감성의 아주 보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연에는 신의 걸작들이 곳곳에 진열된 미술관과 같습니다. 눈이 닿는 곳마다 예술 아닙니까? 식물처럼 그냥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예술품도 있고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땅의 짐승들, 하늘의 새들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예술품도 있습니다. 높은 하늘, 깊은 바다, 광활한 대지처럼 테두리가 보이지 않는 예술품도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예술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모든 자연의 숨소리, 표정, 색상, 온도 잘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음미하면 어쩌면 우리의 가장 순수한 감성의 새살이 돋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지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의지는 어떻게 하면 개발시킬 수 있을까요? 이 의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만 성장하는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도 실천할 때 의지는 한 뼘 없이 자라난다. 의지의 근육이 키워진다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의를 행하게 되면 의지는 결국 약해지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의지의 질병이 온 세상을 파괴하는 원흉이 되기도 하다는 것. 자, 이제는 사회성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성은 무엇일까요? 사회성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공존하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능력. 이런 사회성, 이것은 더불어 살아갈 때만 비로소 성장해요. 혼자 있을 때는 결코 성장하지 못하는 영역이 사회성이라는 것이죠.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에 비로소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다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충돌은요, 조각칼과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격의 장점만 부각되고 단점은 더 악화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각지도 못한 인격의 한 부위들이 끊임없이 자극이 되고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다양한 인격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선택함이 좋습니다. 자, 이런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법학이 대표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법학이 뭡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어디까지가 자유로운지, 자, 그 자유가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경계선은 무엇인지, 타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그 지점, 이 모든 것을 모든 분야에 걸쳐 기록해 놓은 사회 질서가 법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학을 통해 배려를 배우는 것이죠. 이것은 꼭 법조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반드시 익혀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요, 신체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신체, 고대에는 인간의 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영혼이 잠시 걸치다가 벗어던지는 외투, 영혼이 일평생 수감된 감옥, 이렇게 신체를 비하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존귀한 그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신체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면 됩니다. 적당한 분량의 수면, 적당한 분량의 섭취, 적당한 분량의 운동, 이런 것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성경에는 보면 참 다양한 신체적 보존의 비법들을 소개하는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충성된 동료는 그 자체로 보약이다. 잠언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은 귀에 출입만 해도 건강이 좋아진다.
마음이 즐거우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우리의 뼈가 윤택하기도 하고 썩기도 한다는 사실. 평온한 마음의 상태는 우리의 몸에 생기를 주지만요, 시기와 질투는 또 뼈를 썩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최고의 신체를 만드는 비법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까지 윤택하게 하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제가 지금까지 7가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소개했는데요. 자, 이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이 모든 요소들의 조화롭고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성은 깊지만 도덕성이 없는 이기적인 종교인이 참 많습니다. 이타적인 태도는 가졌지만 지성이 부족해서 분별력이 떨어지는 맹목적인 도덕가도 많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막대한 분량의 지식을 가졌지만 감성이 차갑고 메마른 그런 지성인도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감수성도 좋지만 공감의 능력이 있고, 그러나 의지가 빈약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몽롱한 감성인도 많이 있습니다. 의지가 확고하고 추진력도 강하지만 주변의 이웃이나 동료를 존중하지 않고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의지인도 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더불어 살아가지만 신체가 허약하여서 타인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허약한 체질의 소유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특정한 부위만 비대하게 성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골고루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하나가 부실하게 되면 인격의 불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적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인성도 있지만 각자가 가진 고유한 그런 개성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각각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주신 그 은사의 조각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말씀. 그런데 원리가 있죠.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보편적인 인간성이 있는 동시에 각자 고유한 개성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런 학생들이 우리 교수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격체,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보다 더 커, 베푸는 사람은 그 베품을 받는 수혜자보다 더 커, 다스리는 대통령이 다스림 받는 백성보다 커, 치료하는 의사가 치료받는 환자보다 커, 이런 잘못된 그런 계급의 높낮이 의식이 있습니다. 낳아준 부모, 길러준 부모는 낳음 받은 자녀보다 커. 이런 잘못된 갑질의 전제들을 좀 타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자 아닙니까? 근데 피조물과의 격차를 다 해소하셨죠.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수혜자가 된 이 격차 다 해소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기독인 교수는 우리가 강의실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원한다면 정말 눈에 보이는 나이도 어리고 아는 것도 적고 연약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존중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다면, 저는 우리가 가르치는 강의실마다 놀라운 미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수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는 먼저 자신을 돌이킨 이후에 형제를 돌아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과연 참된 전인격적 소유자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독특하고 고유한 은사와 재능을 100% 발휘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그런 교수의 참된 됨됨이를 돌아보고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에게 구비되어 있는 모든 인격과 삶을 쏟아부어서 미래를 디자인하고 최고의 미래를 선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